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성경 침례교회 주영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잠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접살림을 차린 한 세댁이 있었습니다. 월세방에서 가난한 신접살림을 시작한 세댁은 한 가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들도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작은 월급이지만 콩나물값 10원이라도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5년을 모은 돈은 화장실 딸린 전셋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댁은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여 아내로서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 일이며 갖은 고생을 다하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24평 아파트를 우리 이름으로 등기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자식 교육 뒷바라지 하느라 뒤도 안 돌아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자식 교육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24평 아파트가 너무도 좁아 보였습니다. 이제 내 나이 45살, 그래도 40평 정도의 넓은 응접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라도 있어야 남부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10년을 열심히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 35년이 흐른 지금에야 40평 되는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살펴보니 거울의 모습은 어느새 흰머리가 보이는 중년에서 노년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집 마련과 자식 교육이라는 일생의 수건인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땅을 사서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사업을 일궈서 크게 기업을 이루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땀을 흘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목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모든 목적을 이룬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를 이루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쌓은 사람에게는 이 땅의 행복은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국의 통치자도 재벌 총수도 노벨상 수상자도 서민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죽음은 필연적으로 닥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면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양심을
양심도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죄인이 죽어도 그 죄의 문제와 대가는 영원히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 불멸인 혼은 결코 죽지 않고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모두가 하늘나라에 간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의 생애는 7, 80년이지만 그 사람의 혼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스스로 어떤 노력과 선행과 종교들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식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신연령이나 정신력이 결핍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일구어 놓은 일들에 스스로 만족에 빠져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혼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혼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부자는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창고에 가득히 쌓아둘 물건들만 갖고도 자신의 혼이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너머에 나의 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한 부자의 인종을 지켜보던 그의 딸이 그토록 훌륭하고 강하게 보이던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리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드디어 그 부자는 막바지에 이르자 그 딸은 질문합니다. 아버지, 멀리 가실 거예요? 그러자 그의 자기 딸을 무끄러비 바라보며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구나. 그러자 딸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처럼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나요? 그 말을 듣고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나였지만 저 세상에는 나는 가난한 빈털터리구나 하며 후회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자 태어났지만 두 손을 펴고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도 단 한 푼도 한 권의 책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며 악한 병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 이후에는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쌓아온 업적들 그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왕에게도 신하에게도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동일한 죽음은 닥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으로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는 비련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빌려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구원받기 원하시면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옥교회에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